23장입니다. 구약성경 504페이지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기록된 말씀,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이제 우리 다 같이 받들어서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13절 이하 17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또 삼식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금년 5월이죠. 우리 MBC 라디오 프로그램 12시 뉴스가 끝나고 나면 2시까지 계속 진행을 했던 그 김혜영 씨가 무려 33년 동안 강석 김혜영의 컴비가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이번에 도중 하차하게 된 것입니다. 김혜영 씨가 기자들 인터뷰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에너지가 있었는데 그 에너지는 바로 사람이다. 사람이 큰 에너지를 얻어서 힘을 내고 그렇게 합니다. 이 김혜영 씨가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이 사람으로 인해서 큰 에너지를 받는다. 이 지기지우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자에 지기,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지기, 지우,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자기의 친구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꼭 친구가 아니더라도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의 한 얘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바로 누군가? 킹 데이비드, 다윗과 그의 세 용사라고 우리 본문이 밝히고 있으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분들이야말로 서로 마음으로 하나 된 사람이다.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부하 장수들에 관해서 기록이 있는데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 스토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부하들이 아둘람 굴에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다윗 밑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특히 다윗의 신변을 호위하는 무용이 춤춤하고 우애가 뛰어난 이런 그 30명의 부하가 있었습니다. 그 특별히 30명 부하 가운데 세 사람씩 한 조를 이루어 가지고 그러면 10조가 되겠죠. 세 사람씩 한 조가 되어서 이렇게 다윗을 옆에서 스크럼을 짰습니다. 세 용사가 어느 날 다윗을 만났을 때 다윗이 그냥 받는 말이에요. 지나가는 말이에요.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내가 마시고 싶다. 누가 그 우물을 떠서 나에게 가지고 올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여러분 옛날에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가 사울을 피해서 지금 힘들게 지나는 가운데 있지만 그때를 생각하니까 너무 그때가 그리워지는 겁니다. 지금은 사울의 칼끝이 자기의 목을 거느고 있고 자기를 공격하는 사울의 부하들이 늘 자기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옥죄는 이 사울의 그 중압감 때문에 참 자유롭게 푸른 초원 목장지에서 양들을 키우는 그때가 아마 그리웠던 모양이에요. 그 베들레헴 곁에 그 우물물, 시원한 그 우물물, 그 목장 일을 하고 나면 땀을 흘리고 나면 그 물을 길러 먹던 때가 아마 그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베들레헴은 이미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때가 추수기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하면 늘 그랬듯이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와가지고 추수한 것을 빼앗고 자기들 가져가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죠. 지금은 이제는 베들레헴이 완전히 적의 수중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 중에서 아무리 용감한 자기 부하라 할지라도 그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우물물을 길어온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 이들이 목숨을 걸고 거리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물을 길어옵니다. 다윗이 정작 그 물을 받았을 때요 충격을 받고 놀랐습니다. 그저 무심결에 그냥 던진 말인데 지나가는 말인데 새 용사가 진짜 물을 길어온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경솔함을 깨달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물이 아닙니다. 새 용사들의 피가 아닙니까? 내가 절대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이 가지고 온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린다. 제단에 부어드렸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윗도 옛날 시절이 그리웠겠죠.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어려운 일을 봉착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과거 좋을 때를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회 사역이 다 힘들고 어렵지만 저도 오늘까지 사역을 하면서 생사고락을 같이 한 복음의 동력자, 특별히 어려울 때 힘이 되었던 동력자들은 기억이 생생하고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힘들 정도가 아니라 그 사역을 거의 포기 직전에 손을 내밀어서 헌신한 귀한 사역자들 잊을 수가 없죠. 그런 추억들은 목회자라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아둘람 불에 피했던 다윗의 부하들이 한 400명 되는데 이들이 바로 리더들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는 기름 부음을 3번 받아요. 첫 번째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을 찾아갔을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때는 왕이 아니에요. 왕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와가지고 그가 왕으로 등극했을 때 문무백관이 보는 전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가 기름 부음을 다시 받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나선 것은 아니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 다윗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사울 때문에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지만 내가 왕이다고 그렇게 얘기해 본 적 없어요. 나는 항상 사울의 종입니다. 내 주군은 사울입니다. 하면서 그 앞에서 사울을 높였습니다. 이런 다윗이 베들레헴 들에서 양을 치던 그때가 참 행복하고 좋았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물론 양 지키기 위해서는 맹수와 싸우고 그리고 그 양들을 관리한다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힘이 들지만 양들을 위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일을 하다가 힘든 시간, 이게 조금 휴식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럴 때 다윗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예술과 음악가이기 때문에 하프를 연주합니다. 하프를 연주하면서 시를 낭송하고 다윗은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 마시던 그 베들레헴 그 우물, 생수, 그것은 잊을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과거를 추억하면서 그 물 마시고 싶다. 누가 가서 그 물을 떠가지고 나한테 갖다 줄 수 있겠는가.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소원을 이 세 용사가 그저 흘려듣지는 않았어요. 아마 이 세 용사들도 그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의견이 일치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이 그걸 밝히지 않으니까 서로 아마 의견이 좀 대립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돼요. 우리가 주군을 위해서 운문물을 길어보자. 그래야 되지 않겠어? 미쳤어. 아니 그 운문물이 뭐라고 우리가 생명을 걸고 목숨 걸고 거기까지 가야 된단 말인가. 그러나 세 용사는 뜻을 모으고 함께 출발을 합니다. 물론 블레셋 군사들과 몇 번 충돌이 있었는지 싸움이 있었는지는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엄청 위험했어요. 적진을 돌파해야 되니까 위험한 겁니다. 적진이 돌파하는 과정에서 발각되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공적으로 우물물을 길어옵니다. 그 물을 보았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저는 굉장히 당황했다. 굉장히 당황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쏟아놓는 말이 이건 물이 아니다. 이건 내가 마실 게 못 돼. 이건 저들의 목숨 걸고 바친 생명, 피다, 피. 다윗과 이 세 용사는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얼마나 애를 썼는지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었어요. 예. 아둘람 그곳에 물이 없었겠어요? 다윗이 피해 있는 아둘람 지방에 무슨 물이 없었겠어요? 그 계곡에 물이 없었겠어요? 사람이 사는 동네에 어떻게 물이 없겠어요? 다 물 마실 수 있어요. 다윗이 정말 그리웠던 것은 베들레헴에서 마음껏 누렸던 자유였습니다. 구속받지 않고, 협박을 받지 않고, 추격을 받지 않고, 추궁을 받지 않고, 양들을 위해서 마음껏 일하고, 마음껏 자기 에너지를 쏟아놓고, 그 양들이 좋아하고, 그 초장에서 뛰노는 걸 보고 행복해하면서 그렇게 보람을 느꼈던 그 과거의 추억, 그게 바로 자기가 누렸던 자유 아니에요? 자유.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때 힘이 난다고 합니다. 특히 고생하고 있을 때 그 마음을 알아주면 더 크게 힘이 나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들이 아버지에게 표창장을 만들어서 수여하는 그 글과 사진이 있어서
제가 스크랩을 했는데 잠깐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상장 김재호 금상 이 어른은 1년 동안 아파도 참고 회사에 가서 우리를 먹여 살렸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런 표창장 만들어서 아들이 아비에게 표창장을 전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진 짐을, 애비가 진 짐을 아들이 그걸 알고서 이 어려운 형국에,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고생하고 있다. 정말 표창장을 받아야 된다. 금상을 주었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언제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거나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 마음을 헤아리는 가운데 헤아림을 받는 그런 것은 늘 일어날 수는 없어요. 늘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잖아요. 다윗 주변에 언제나 이런 세 용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울과 같이 다윗을 힘들게 하는 그런 유의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이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다윗과 그 부하들의 그 무용담을 얘기하려고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전후회죠, 전후회. 성경이 무용담 기록하고 전후회 기록하는 그런 성경입니까?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정말 우리 마음을 알아주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마음을 헤아리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헤아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다윗과 세 용사의 얘기가 기록된 것은 분명합니다만 이들의 무용담, 전후회 이런 것들이 정말 얼마나 뜨거웠느냐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한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사건들,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역들,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벤트, person 그리고 많은 조직들이 나옵니다. 그 자체를 우리는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이 등장하고 이벤트가 등장하고 조직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왜 성경의 기자가 그것을 써놓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사역.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사역. 하나님의 구원사역. 하나님의 은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건도 등장시키고 사람들도 세우고 조직도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이처럼 위대하다, 놀랍다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그 부하들 무용담 요즘 우리 한국적인 감정으로 말하면 정서로 말하면 해병대 무용담 그거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타이폴로지라고 그러는데 표상학이라고 해요. 표상학. 여러분 이 표상학이라는 것은 사건도 등장시키고 사람도 등장시키고 조직도 나옵니다만 그것은 감추어진 것이고 정말 타이폴로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사역,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타이폴로지, 표상학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표상학을 주목해야 됩니다. 다윗과 세 용사와 다윗 그 모습을 밝히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등장인물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와의 관계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용사가 목숨 걸고
물길러 가잖아요. 베들레헴으로 적진 뛰어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죄악의 세상에 홀렬단신 오셨습니다. 누가 시켜서 그랬습니까? 다윗이 그 부하들에게 무슨 시킨 일이 있어요? 그저 흘려들으라고. 흘려들은 게 아니죠. 그냥 한 말이죠. 자기 속내를. 그런데도 그들은 주에게 들었던 뿐이죠. 직접 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죄악 많은 세상에 오신 것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자원해서 당신 스스로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수를 마련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생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생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이 생수는 너희들이 먹어야 된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너희 속에서 목마르지도 않고 갈증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 생수는 반드시 먹어야 돼.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주는 생수니라.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 세 용사와 다윗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과 세 용사의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십자가 두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긴밀한 그런 소통이 이루어졌어요. 기도하는 장면도 나오고 아버지께 엎드려서 땀을 쏟으면서 피를 쏟으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하는 장면도 나오고 항상 아버지는 그 아들의 사역을 도와주었습니다. 지켜주었습니다.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이를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애잔했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민망히 여기실 정도로 그 아버지는 아들이 십자가 지신 모습 정말 그런 모습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 용사가 가지고 온 그 물을 피라고 표현한 것. 목숨 걸고 가져온 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세 용사는 피를 흘린 적도 없고요. 죽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 가운데서 자신들의 마음을 서로 잘 알아주는 분들이에요. 서로 소통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아주셨습니다. 진실로 쏟아주셨어요. 다윗이 그 물을 보고 피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쏟았어요. 실제로 쏟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쏟는 피, 그 땀을 보고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보기가 참담해서 얼굴을 가려는 것인데 십자가 사건 여러분 정오 때부터 오후 3시까지 완전히 3시간 동안은 차단된 시간인데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차단된 시간을 바로 1월 성신이 빛을 잃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깜깜했습니다. 빛을 전혀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 아버지, 아들을 향한 마음이었다. 그렇게 신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을 잘 알아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는 분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그 울트라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시드니에서 멜버른까지 거리는 878km, 870. 서울, 부산 왕복한 거리보다도 더 멀잖아요. 오래된 경기인데 1983년 아주 오래된 이 마라톤 대회가 열렸을 때 한 사람이 출전을 했는데 이 사람 나이가 참 장난이 아닙니다. 61세의 나이로 마라톤 대회 그것도 878km를 그 완주해야 되는 그런 아주 힘든 레이스예요. 이분이 누구냐? 유명한 분이 아니에요. 농부입니다.
감자를 캐고 그리고 양을 키우던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경기는 시작되자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달려나가는데 이 사람은 천천히 달려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경기가 일주일 이상 달려야 되기 때문에 878km니까 하루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일주일 이상 달리는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작전을 세우는데 보통 18시간 달리고 6시간 자면은 6시간 휴식하면 24시간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제 플랜을 가지고 달리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61세는 클리프 영이라는 사람, 거의 잠을 자지 않고 달렸다 합니다. 거의 잠을 자지. 마침내 5일이 지나고 15시간 4분으로 1위로 골인했습니다. 이 클리프가 달리는 동안에 5일 동안에 잠을 잔 시간은 12시간밖에 안 되었답니다. 12시간. 5일 동안에. 경기가 끝난 다음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자지 않고 이 완주할 수 있느냐? 이 놀라운 일인데 무슨 비결이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클리프가 말하기를, 저 어렸을 때부터 200만 평, 2000에이커니까 평으로 해서 한 200만 평 되는 넓은 농장에서 2000마리의 양과 함께 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는 말도 없고 사륜 자동차도 없었습니다. 폭풍이 올 징조가 되면 양들을 막 몰아가지고 우리에 넣으려고 동분서주하면서 그렇게 뛰어다녔습니다. 부지런히 뛰어다녔습니다. 어떨 때는 양 서너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3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그 넓은 목장을 수색한 적도 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잠을 자지도 않고도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 양들에게 클리프와 같은 주인이 있었다, 목자가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축복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도 이런 목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목자가 누구냐? 여러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목자이심을 확신합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4절 이하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알아.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이 양과 나와 양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나는 아는 정도가 아니라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진정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 선한 목자님이,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교회의 형편을 잘 헤아리고 있고 우리 어려운 교회 상황을 다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여호와 지키시는 대로 나도 너희를 지킨다. 시편 121편에 말씀하신 거죠. 어떤 목사님이 아들을 목사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아들 목사가 제주도에 수련회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장례식에 참석하는데 그 사모가 자기 아들 목사를 위해서 눈물을 쏟고 그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목사가 뭐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장례식 마치고 집에 들어와도 계속해서 우는 겁니다. 그때 그 목사가, 아비 목사가 그 사모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저 손을 잡거나 안아주거나 그 자리에 지켜주는 것밖에 달리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해줄 말이 없어요.
사모님이 한참 울고 있는데 멀쩡하던 하늘에서 막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더 방성대복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한참 울고 난 사모님이 얼굴이 밝아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나와 함께 슬퍼하시고 눈물을 쏟으시는 것 같았어요. 목사님, 이제는 마음이 위로가 되고 내 어두운 그림자는 다 벗겨졌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정말이에요.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찾으시기를 바라요. 예?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시험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독특한 환경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구체적인 어려움 당할 때 그분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도와야 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마음과 자기의 몸과 자기 영혼을 다 쏟아 부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 성경 번역에는 그걸 몸체자, 긍휼 휼자를 써서 체휼이란 말을 썼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체휼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내 마음을 알고 계시니까 안심하시기를 바라요. 뭐 우리가 사람의 위로받는 것은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은 이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 인간이 인간을 안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 뭡니까? 가장 크게 고통당하는 사람은 가장 많이 사랑을 받는다.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모두가 힘들어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 원인도 우리가 모르는 채 힘들 때도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위로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속내를 살펴주시고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분,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보혜사로서 성령으로서 오늘 교회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마음을 해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에 교회를 섬길 교회 직원을 피택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을 세워야 되겠는가? 그들의 직원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면서 자기 한 몸 직원을 위해서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오는 이런 자들, 다시 말하면 주군이 자기에게 시킨 일도 없는데 다윗이 자기에게 명령한 사실도 아닌데 그저 해본 말인데 그저 허공을 바라보면서 그저 뱉은 말인데 툭 던지고 만 말인데 그것을 스치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게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 능력.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은 공감 지수가 높은 사람들, 공감 능력,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남을 헤아리고 사역자들을 보살피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자 목회자와 더불어서 하나님 공감하면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다윗의 새 부하와 같이 모든 것을 쏟아놓는 자기의 피를 쏟아놓는 이러한 공감 능력의 소유자들이 진정한 교회의 일꾼이 아니고 직원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명예 있는 사람들 뽑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계급, 이건 뭐 한 장 덮어 씌우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교회 직원은 마음을 헤아려주고 마음을 서로 나누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사역자들을 세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목자로서 그러했듯이 항상 약한 자들, 병든 자들, 고통 중에 있는 자들
길 잃어버리고 상처받고 헤매이는 그런 양들 마음을 알아주고 그들이 무엇을 필요하지? 그 요구, 그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지? 그 독특한 상황, 이런 것들을 통감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들, 공감 능력의 소유자들을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반드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잘 안다고 해서 그 사람 표를 주고 나하고 친하다고 해서 그 사람 세우고,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가르친 대로 마음을 알아주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교회 사역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래서 그분과 서로 공유하면서 공감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은사들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귀한 종들,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 교회 직원들은, 리더들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목양자로서 섬기는 리더들이 될 때 그분이 진정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귀한 뜻에 부응하는 아름다운 공동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323장 1절 2절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